네, 안녕하세요.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오늘은 123번째 경입니다. 아차리야 부따 수땅에서 놀랍고 신기한 것 경, 이렇게 되죠. 불교가 사실은 뭐 형이상학적인 요소를 다 배제하잖아요. 왜냐하면 산다라고 하는데 형이상학이라고 할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충분히 감각적으로 만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가르침. 그렇기 때문에 6내입처, 6외입처, 12처가 일체다 라고 말하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그야말로 우리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다거나 신기하다거나 이렇게 볼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 삶의 과정의 한 부분으로 만나서 이해할 수 있고, 좀 그 내용이 심오해가지고 그 심오함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알려면 공부가 필요하고 이럴 뿐이지 그 자체적으로 아주 놀랍다거나 신기하다라고 할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오늘 공부할 123번 경은 제목 자체가 놀랍고 신기한 것 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심 주제를 보면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 자,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탄생은 어떤 탄생인가요? 부처님의 탄생 이러면은 우리가 32상경에서 볼 수 있지만 부처님의 과거에 육체적으로 32가지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할 수 있는 각각의 특징들에 해당하는 과거생들의 삶의 과정,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 특징을 갖추느냐, 이제 요게 다 설명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전생의 삶들을 거쳐서 요번 생에는 이제 드디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진 요런 상태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태어남이 우리의 태어남과 다르다라고 하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준비를 갖추어온 그 준비의 마지막 태어남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또 윤회의 과정 속에서 어느 한 점으로 태어나는 우리들의 시각하고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상들이 수반되는, 이게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현상과 함께 간다 이런 거 아니죠. 그런 오랜 삶의 과정에서 공덕을 쌓아온, 드디어 이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완성된 이런 상태의 태어남이다 보니까 그 태어남에 수반되는 어떤 특별함이 있다. 그 특별함이 참으로 불교 안에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참 신기하다, 놀랍다. 요런 현상들이 부처님의 태어남과 관련해서는 수반된다. 요거죠. 그래서 바로 그 특별한 현상들을 소개하는 경이기 때문에 경의 제목 자체가 놀랍고 신기한 것 경. 이렇게 됩니다. 이 경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동안 이 경을 직접 강의한 게 3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전생과 관련한 주제를 말할 때도
요 경을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2019년에 강의했었고, 그런가 하면 삼바자나와 관련한 가르침의 근본, 그러니까 이어지는 가르침과 관련한 공부를 할 때도 이 경의 마지막에서 법의 윗바사나가 나오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 2000년도에 또 이 경을 한 번 더 강의했었고, 그런가 하면 나는 불교를 믿는다 요즘 화요일 하는 수업에서 이제 제2장 부처님과 관련한 탄생의 이야기에서 작년 3월 달에도 강의를 한번 했고요. 모두 3번 이 경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단은 이 놀랍고 신기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을 먼저 한번 쭉 좀 읽어보고요. 경을 읽는 동안에는 뭐 별다른 그 설명 없이, 그리고 뭐 다 들으면 아, 이런 놀라운 점이 있구나 라고 알게 되니까, 그리고 이게 심오해서 모르는 부분 같으면 제가 설명을 한다지만 그냥 그 자체적으로 수반되는 놀랍고 신기한 현상이니까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를 내가 설명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경을 한번 쭉 읽어보고 2019년에 강의한 것부터 그 강의 내용을 한번 좀 되돌아 짚어보고, 이제 보면은 되짚어본다라고 하면 딱 표가 나는 게 있어요. 요새는 우리가 수행 지도를 그릴 때 삼매를 성취하면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과정으로 법을 드러나게 하면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법의 윗바사나 이렇게 나가잖아.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이 경을 주목해서 강의한 거는 이제 법의 윗바사나 때문인데, 그 앞의 과정을 마음이 일어나서 법을 드러나게 해서 법의 윗바사나, 이래서 그 자리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게 하는 요 부분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4년 전에는 거기까지는 우리 공부가 미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뭐 그냥 일단 경 읽어보고 그 내용 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 읽겠습니다. 숫냐타 와코 3 아차리야 붓다 수땅 마치마니까야 123 놀랍고 신기한 것 경. 이 경이 설명하는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한 놀랍고 신기한 법들은 디가니까야 14번의 2 대전기경 보살의 법다움에서는 윗바시 부처님의 보살 시절의 일화로 나타나면서 이것이 보살의 법다움 담맞다 라고 설명함.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많은 비구가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강당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들이여. 열애에게는 큰 신통과 큰 위험이 있습니다. 참으로 열애는 완전히 꺼진 분, 희론을 끄는 분, 경로를 끄는 분, 윤회를 끝낸 분, 모든 괴로움을 극복한 과거의 부처님들에 대해 아실 것입니다. 그분 세존들께 이런 태어남이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께 이런 이름이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성이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계가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법이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머움이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해탈이 있었다라고도. 이렇게 말했을 때 아난다 존자가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놀라운 법들을 갖추셨기 때문에 열애들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또한 도반들이여 참으로 신기한 법들을 갖추셨기 때문에 열애들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라고. 그리고 그 비구들 간의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어봅시다. 중간에 보면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머뭅이 있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 세존들께 이런 태어남, 이런 이름, 이런 성, 이런 계, 이런 법, 이런 지혜, 이런 머뭅, 이런 해탈 8가지를 나열하는데 그 이런 머뭅이라는 거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설명할 게 하나도 없죠. 뭐 이런 이름이 있었다. 그분들의 삶이었으니까 거기에다가 계가 있었고 법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해탈이 있었고 뭐 지혜라는 거는 실다운 지혜, 완전한 지혜가 있었을 거고 해탈이라는 것은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됐을 거고 이러는데 이런 머뭅이 있었다라고 말했거든요. 어떤 머뭅이 이런 머뭅 어떤 머뭅일까? 알리나 부부님, 이런 그 부처님들이 이런 머뭅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최근에 어떻게 좀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최근에는 모르겠고 삼매의 머뭅인데 부처제도인 것 같아요. 말씀하기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과정이잖아. 부차제주에서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것은 수행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완성된 상태를 지시하는 것 이렇게 본다면 최근에 우리가 좀 그런 이야기 같이 하지 않았을까? 아소가 부분이 사실은 이 최근이라는 게 언제 최근이냐 하면 일주일 전에 지난주에 우리 뭐 했어? 공예 큰경 공부했잖아요. 공예 큰경에서 부처님이 많이 그 교제하고 무리 짓고 하지 마 이러면서 그러면 떠나서 머문다라는 거 떠나서 머무는 것을 하려면 그게 뭐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 이래서 부처님이 열애가 깨달은 머뭅이 있다 라고 해서 공예 큰경의 주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열애가 깨달은 머뭅이라고 해서 모든 상을 자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으로 공을 성취하여 머무는 것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상을 자의하지 않는다 하는 거 이제 무상, 아니미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열애가 깨달은 머뭅이라는 것이 무상이고 열이작이고 탐진치가 공한 머뭅이고 이런 머뭅을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하니 어디가 좋나? 어디가 있나? 그 청정한 공하고 청정을 넘어선 공하고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하여간 이제 이게 왜 안 찾아지지? 그걸 제일 앞쪽에 메모를 해놨었는데 왜 안 찾아질까? 하여간 그래서 그 머뭅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그래 알리나 부부님 말씀처럼 그 구차제주 뭐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이 머뭅도 머뭅인데 이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상태를 지시하는 머뭅하고 좀 다르죠. 거기 가기 위한 과정에 머무는 거고 이렇게 그 열의 깨달음에 의한 머뭅 그래서 청정한 국 청정을 넘어선 국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그런 머뭅 열의 깨달음의 머뭅이 있죠. 그 부분 하나 우리 지난주 수업과 관련해서 요거는 사실은 경에서 보면 가끔씩 이렇게 부처님이 계와 법 그리고 지혜를 말하고 머뭅과 해달려서 머뭅이라는 것을 비중 있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자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공예 큰경에서 말하는 열애의 깨달음에 의한 머뭅, 깨달음의 머뭅이 있다. 공한 머뭅이다. 그렇게요. 자 넘어갑니다.
그때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나온 세존이 강당으로 왔다. 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앉은 뒤에 세존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무슨 이야기를 위해 지금 여기에 함께 앉았는가? 그대들 간에 끝내지 못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고. 여기 대덕이시여,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강당에 함께 모인 저희는 서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들이여. 열애에게는 큰 신통과 큰 위험이 있습니다. 참으로 열애는 완전히 꺼진 분, 희론, 요 빠빤자라는 거죠. 희론을 끄는 분, 경로를 끄는 분, 윤회를 끝낸 분, 모든 괴로움을 극복한 과거의 부처님들에 대해 아실 것입니다. 그분 세존들께 이런 태어남이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께 이런 이름이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성이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법이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머뭄이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해탈이 있었다라고도. 이렇게 말했을 때 아난다 존자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놀라운 법들을 갖추셨기 때문에 열애들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또한 도반들이여, 참으로 신기한 법들을 갖추셨기 때문에 열애들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라고. 그리고 저희 간의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존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라고. 그러자 세존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아난다여, 열애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들을 더욱 드러내어 보라. 라고.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아난다여, 도살은 도솔천의 무리에서 태어났다. 라고. 도솔천의 무리에 태어났다. 라고. 대덕이시여,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보살이 도솔천의 무리에 태어난 것도 세존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자,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의 출발을 어디부터 하냐 하면 도솔천의 무리에 태어난다. 요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 삶에 도솔천에 계셨다. 요거죠. 그러니까 직전 생에 태어남부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아난다여, 보살은 도솔천의 무리에 머물렀다라고. 대덕이시여,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보살이 도솔천의 무리에 머문 것도 세존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아난다여, 보살은 도솔천의 무리에 머물렀다라고. 대덕이시여,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보살이 도솔천의 무리에 머문 것도 세존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아난다여, 보살은 도솔천의 무리로부터 죽은 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다라고. 대덕이시여,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보살이 도솔천의 무리로부터 죽은 뒤 어머니의 태에 들어온 것도 세존의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두 번의 태어남, 그러니까 두 번 태에 드는 이야기를, 아니지, 태어남이 두 번이지, 하늘에 태어날 때 태에 든단 말이 없죠. 이건 두 번의 태어남을 말하는데, 요 두 번째 태어남은 이제 태에 든다라고, 어머니의 태에 든다. 그런데 태에 드는데 어떤 상태로 들어와요?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죽고 태어나는, 죽고 어머니의 몸으로 오는 요 때도 어떻게 해요?
사띠, 내가 지금 죽어가지고 새 어머니의 태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 들어가고 있나? 라고 판단하면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요런 죽고 태어나는 그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모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면서 판단하면서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중요한 요점이고요.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한다여, 보살이 도솔천의 무리로부터 죽은 뒤 어머니의 태에 들어올 때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들에게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난다. 세상들의 사이에 있는 깜깜하고 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끝이 없는 어두운 공간에도 큰 신통과 큰 위엄을 가진 달과 태양의 빛조차 미치지 못하는 이곳에도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요런 거 보면 요새 과학계에서 말하는 우주의 대부분을 암흑물질 이래 말하는 거 참 그런 상황을 묘사하듯이 해요. 거기에 태어난 중생들도 그 빛에 의해서 서로를 알았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여기에 태어난 다른 중생들도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일만의 세계가 흔들렸고 격렬히 흔들렸고 요동쳤다.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라고. 대덕이시여, 보살이 도솔천의 무리로부터 죽은 뒤 어머니의 태에 들어올 때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라는 것도 세존에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한다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4명의 신의 아들들이 인간이나 비인간이나 어떤 누구라도 보살이나 보살의 어머니를 해쳐서는 안 된다 라면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다가왔다 라고. 대덕이시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내지 보호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다가온 것도 세존에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한다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개를 중시하는 성품을 가진 보살의 어머니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으로부터 피했다라고. 대덕이시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내지 방일한 머금으로부터 피했다는 것도 세존에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한다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보살의 어머니에게 남자들에 대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으로 이끄는 의가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남자들도 좋아하는 심으로 보살의 어머니를 넘어서지 않았다. 라고. 대덕이시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내지 보살의 어머니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것도 세존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잠깐 요거 보이네요. 보살의 어머니에게 남자들에 대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으로 이끄는 의가 생기지 않았다. 요거 뭐가 되는 거죠?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요거죠. 색성향 미촉. 그러면 색성향 미촉으로 이끄는 의가 생기지 않았다. 여기서 의가 안입이 설신의의 의인가요? 요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몸과 식이 함께 할 때의 식을 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색성향 미 촉에 대응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요걸 말하는 거죠. 요것이 몸이라는 근과 함께해서 소유의 사유로 그 대상들을 만나지 않았다. 이런 의미. 그래서 의가 통합자라는 것을 이렇게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한다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보살의 어머니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얻었다. 보살의 어머니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얻었고 소유했고 즐겼다. 라고. 대덕이시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내지 얻었고 소유했고 즐겼다는 것도 세존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자,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얻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다 느껴지는 것 중에 좋은 거, 원하는 거는 다 얻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소유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쁜 건가요? 특히 인간에게? 그러진 않죠. 특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욕탐이 작용해가지고 이것을 니미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만 생겨나지 않으면 이렇게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런 면도 비교할 때 더 좋은 그렇죠. 거. 그렇죠.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 처음에 남자에 대한 소유의 그거는 왜 그 딱 지칭해가지고 뭐 남자라는 소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살을 잉태를 한 상태에서 더 이상 성욕에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거는 지금 말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는 데에 불편이 없었다. 그래서 그거를 부정하지 않는데 음행과 관련한 요거는 욕탐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욕탐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아야 되는 거죠. 요 자체에 대해서 얻었고 소유했고 즐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앞에서 남자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기에 욕탐이 작용해가지고, 내가 귀한 분을 잉태하고 있는데 욕탐에 의해 가지고 성적인 어떤 욕구가 작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로 그렇게 차이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한다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보살의 어머니에게 어떤 병도 생기지 않았다. 보살의 어머니는 몸이 피곤하지 않았고 즐거웠다. 보살의 어머니는 태를 가로질러 모든 수족을 갖추고 기능의 결점이 없는 보살을 보았다. 요새는 초음파 해가지고 애를 보죠. 그래도 사실은 초음파가 그 색깔을 가지고 나오진 않죠. 흑백으로만 그 상황을 보죠. 근데 보살의 어머니께서는 모든 수족을 갖추고 기능의 결점이 없는 보살을 직접 태 안에서 보았다. 참 특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안한다요. 깨끗하고 빛나고 팔각형으로 잘 가공된 하늘색 보석이 있다. 거기에 파란색이나 노란색이나 붉은색이나 흰색이나 연노란색의 실이 묶고 있다. 그것을 눈이 있는 사람이 손에 놓고서 생각할 것이다.
이 깨끗하고 빛나고 팔각형으로 잘 가공된 하늘색 보석이 있다. 거기에 파란색이나 노란색이나 붉은색이나 흰색이나 연노란색의 실이 묻고 있다라고. 이처럼 안 한다요.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보살의 어머니에게 어떤 병도 생기지 않았다. 보살의 어머니는 몸이 피곤하지 않았고 즐거웠다. 보살의 어머니는 태를 가로질러 모든 수족을 갖추고 기능에 결점이 없는 보살을 보았다라고. 대덕이시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내지 기능에 결점이 없는 보살을 보았다는 것도 세존에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 한다요. 보살이 태어나고 7일이 지났을 때 보살의 어머니는 죽어서 도솔천의 무리에 태어났다라고. 대덕이시여, 보살이 태어나고 7일이 지났을 때 보살의 어머니는 죽어서 도솔천의 무리에 태어났다는 것도 세존에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알리라 부부님, 아니 세상에 부처님을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도솔천에 태어났다. 아,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도솔천이 제일 좋은 하늘이라고, 나는 죽어서 도솔천에 태어나고 싶다고 이래 말씀을 하셔. 그래서 보살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이니까 좋은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살이 부처가 되어가지고 가르쳐준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꿈이 너무 작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6개 하늘입니다. 도솔천이면 좋은 곳이긴 하지만 사실은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꿈으로 삼는 거는 너무 그래. 6개 하늘이 에서도 6 중에 4번째 하늘이야. 요 정도야. 그런데 알리나 부부님, 보살의 어머니는 이렇게 보살을 낳아주신 분인데 어찌 도솔천밖에 못 가셨을까? 이 좀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아니, 부처님을 낳아주신 분이 어떻게 저 높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도솔천에 어째 그런가? 주님 법을 듣고 수행을 어떤 형태를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최대한으로 하신 게 도솔천. 그렇게 봐야겠죠. 사실은 지금 이 경에서 보면 보살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되는 부분은 그 앞에서 보면 계를 중시하는 성품을 가져서 5계를 지키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으로 이끄는 의가 생기지 않았다. 요래 되니까 그래, 말씀하신 대로 부처를 낳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부처를 이룬 상태가 아니니까 가르침을 배우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그 성품, 그러니 당연히 보시도 많이 했겠죠. 거기에 이제 그 보살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특별함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그러함에 의해서 도솔천이라는 부처의 출현 이전으로 일상적인 제가자가 갈 수 있는 최선의 높은 하늘에 태어났다. 요 정도 보면 되겠죠. 답은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부처님이 아직까지 법을 설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겠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한다여, 다른 여인들이 9달이나 10달 동안 태아를 태에 품은 뒤에 낳는 것처럼 보살의 어머니는 보살을 낳지 않았다. 보살의 어머니는 보살을 꼭 10달 동안 태에 품은 뒤에 낳았다라고. 대덕이시여, 이렇게 꼭 10달 동안 태에 품은 뒤에 낳았다는 것도 세존에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한다여, 다른 여인들이 앉거나 누워서 낳는 것처럼 보살의 어머니는 보살을 낳지 않았다.
보살의 어머니는 보살을 오직 서서 낳았다라고. 대덕이시여 오직 서서 낳았다는 것도 세존에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를 보살의 어머니 마야 부인께서 어떻게 애를 낳았죠? 오른쪽으로 뿌리로. 그죠? 무수 나무 자락을 붙잡고 오른쪽 옆구리로 애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경에서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사람의 몸인데 요즘 그 애를 낳기 힘든 상황 병원에서 인공 수술에 의해서 애를 낳아도 옆구리로 꺼내지는 않잖아. 근데 하여간 뭐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경이 그렇게 말하진 않는다 그런 거.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한다여 보살의 어머니가 보살을 출산할 때 신들이 그를 먼저 받고 나중에 사람들이 받았다라고. 대덕이시여 나중에 사람들이 받았다는 것도 세존에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먼저 받았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한다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보살은 땅에 닿지 않았다. 4명의 신의 아들들이 그를 받은 뒤에 왕비여 기뻐하십시오. 커다란 위력을 가진 그대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며 어머니의 앞에 놓았다. 라고. 대덕이시여 어머니의 앞에 놓았다는 것도 세존에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네, 신의 아들들, 신들이 그 일을 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한다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깨끗하게 나왔다. 양수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고 가래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고 피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고 어떤 더러운 것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고 청결하고 깨끗했다. 예를 들면 안한다요. 훌륭한 보석을 가시의 천 위에 내려놓으면 훌륭한 보석도 가시의 천을 더럽히지 않고 가시의 천도 훌륭한 보석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둘 모두의 청결함이다. 이처럼 안한다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깨끗하게 나왔다. 양수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고 가래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고 피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고 어떤 더러운 것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고 청결하고 깨끗했다라고. 대덕이시여 어떤 더러운 것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고 청결하고 깨끗했다는 것도 세존에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한다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뜨거운 2개의 물줄기가 나타났다. 그것으로 보살과 어머니는 씻었다라고. 대덕이시여 그것으로 보살과 어머니가 씻었다는 것도 세존에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한다여 태어나자마자 보살은 평평한 2발로 땅 위에 굳게 선 뒤에 북쪽으로 7발자국을 걸었다. 그리고 하얀 일산이 펼쳐질 때 모든 방향을 바라보고 황소의 소리로 말했다.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고 첫째이고 으뜸인 자이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고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라고. 대덕이시여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는 것도 세존에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요게 뭐죠? 천상천하. 그래, 그래서 부처님의 탐생계라고 보통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3계 계고 아당안지 이렇게 말하는 중국에서 번역이 된 거죠. 자, 요것도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태어나자마자 보살은
동서남북으로 7걸음씩을 걸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경에서는 북쪽으로 7걸음을 걸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고 첫째이고 으뜸인 자이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고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라고 탄생기를 읊었다 이렇게 나오죠.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한다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들에게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세상들의 사이에 있는 깜깜하고 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끝이 없는 어두운 공간에도 큰 신통과 큰 위엄을 가진 달과 태양의 빛조차 미치지 못하는 이곳에도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거기에 태어난 중생들도 그 빛에 의해 서로를 알았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여기에 태어난 다른 중생들도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일만의 세계가 흔들렸고 경력이 흔들렸고 요동쳤다.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라고. 대덕이시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라는 것도 세존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기서 이렇게 빛이 나타났다라는 게 지금 오늘 읽는데 2번 나왔죠. 언제죠? 2번이? 그죠? 태에 들어올 때 하고 태에서 나올 때 하고. 사실은 우리가 어제도 나는 불교를 믿는다 해서 그 진리의 분석경 해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정의가 됐었지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어머니의 태, 즉 전생에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명색 그 태, 그 수정란으로 나의 식이 전생으로부터 오는 요런 구조죠. 요렇게 전생에서 온 식이 부모님이 만들어준 명색 몸과 만나는 요때부터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율장에 보면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그 태아를 지시하기를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사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람이라고 지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태어남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어머니의 몸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만나는 이것도 태어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2번의 태어남이 결국은 부처님의 탄생을 정의하는 시작과 끝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2번이 빛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렇다면 안한다여 그대는 이것도 열애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명심하라. 여기 안한다여 열애에게 수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상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위탁하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이것도 안한다요. 그대는 열애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명심하라. 요게 이제 법의 윗바사나죠. 근데 요거 보면 어때요? 수도 상도 위탁하도 이렇게 나오죠. 딱가라고 하는 요 영역에 접점을 이루는 접점이 식과 수와 상 그리고 출발에 나오는 거로 위탁가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독성하면서 입출신령경의 16단계의 호흡 수행 과정에서 보면 7번째, 8번째가 상과 수가 심행이다. 심행을 경험하고 심행을 진정시키는. 그러면 9번째 신념저가 뭐죠? 심을 경험하고 심을 연락케 한다. 해서 상과 수라고 하는 심행을 경험하고 나면 그럼 2차 인식의 과정이 경험되었다라는 것은 이어가지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제 이런 연결관계를 보았죠. 심이 경험된다. 내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서 작용하고 있으면 그때 상과 수 윗닦아라고 하는 닦아의 경계선에 있는 법들이 드러나서 보여지는, 그죠? 심을 경험한다라는 요것이 그래야 상과 수 윗닦아라는 닦아의 경계선에 있는 법들이 드러나서 보이는 요런 연결관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법의 윗바사나의 핵심 개념이죠. 대덕이시여 열애에게 수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상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윗닦아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라는 것도 대덕이시여 열애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합니다.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말했고 스승은 승인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아난다 존자의 말씀을 기뻐했다. 네, 이렇게 쭉 좀 경을 읽어봤고요. 자, 오늘 이제 같이 드린 교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네. 태어나실 때 네. 이제 모든 것을 다 하셨잖아요. 다음에 이제 나는 문외하지 않는다. 다음 존재로 돌아오지 않는다. 태어남으로 해서. 네. 근데 태어나셔가지고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29세 때 출가하셔가지고 바로 스스로 이렇게 처음부터 깨닫지 않으시고 이런 과정을 그 사문에 들어가서 선정을 먼저 닦고 이게 아니다. 또 고행을 또 닦으시고 그 다음에 또 고행이 또 아니다. 이래서 혼자 또 이렇게 삼매 드시가지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네. 태에 들었을 때가 더 이 어떤 의식도 없고 어린데 다 하셨는데 왜 태어나서 그러셨을까? 그래서 이 경의 제목이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불교가 사실은 뭐 심오할 뿐이지 형이상학적이지 않고 그래서 깊은 공부를 통해서 알아내야 하는 그 심오한 영역의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놀랍다 신기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이 경은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놀랍고 신기한 것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뭐 나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아예 제가 방패막이를 쳐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법부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그 태어나는 시점에도 이미 내가 이런 지나온 삶의 과정에서 30 이상을 갖고 태어날 만큼 이런 공부가 충분히 쌓여서 이제 이번 생에는 깨달을 거예요 라고 스스로 아는 상태. 그러니까 탄생계를 그렇게 읊었잖아. 그랬는데 어떻게 태어난 이후로부터는 그 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는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나오는 게 그 잠부나무 밑에서 초선을 들었던 기억 뭐 요런 정도 말고는 뭐 어린 시절에 그냥 잘 양육되었다 호화로웠다 이런 거 말고는 별 언급이 없죠. 그리고는 이제 불현듯 출가를 한다고 그리고 출가해서는 이제 지금 법은님 말씀하시듯이 어찌 보면 전혀 아는 게 없어서 시행착오를 막 거치다가 전혀 새롭게 팔정도의 길을 찾아내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아니 태어날 때는 이미 내가 금세에 깨달을 거야 라고 알고 태어난 사람이 왜 길을 몰랐을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따져보자면 부처님이 전생에 그 과거 부처님이 시자였나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저였을 때 있었죠. 그거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보면
이름이 조띠빨라요니까. 그래서 이제 갓띠까라가 하는 이제 친구가 있고 그 친구의 소개로 까사파 부처님을 만나서 출가를 한 조띠빨라 바람은 이 바로 부처님의 전생이잖아. 그러니까 전생에 이미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였으니까 그분에게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에 속하는 모든 게 가르침을 다 배워줄 거 아니야. 그건 당연히 영기고 발종도고 사성되고 삼법인이고 이 가르침에 다 포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런 시행착오를 다 해보고 나서야 그 길을 찾았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몰라요. 모르는 거지 뭐. 아니 인간 세상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때 수행이 덜 끝났잖아요. 수행이 끝났으면 그때 이미 열반에 드셨겠지. 근데 수행이 덜 끝난 상태로 왔으니까 내가 깨달을 것이라는 거는 알지만 그 방법을 모르고 온 거죠. 하여간 뭐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맞겠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과거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 진리를 배웠던 사람이 물론 몸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죠? 전생과 금생이니까 몸이 달라지면 이 시기라는 것이 바로 몸 근을 매개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런 측면으로 볼 때는 몸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뭐 이런 기본적인 제약이 있죠.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 연결이 되는데 그렇다 해도 그 많은 수행의 과정에서 내가 전생에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해내지 못했을까? 그러면 그 기억도 첫 번째로 알을 깨고 나온 숙주명 거기 가서야 기억을 했을까? 이제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하여간 이 경이 지금 이제 알리카 부부님 그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놀랍고 신기한 현상이다 라고 드물게 말하는 거니까 그냥 놀랍고 신기한 현상으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왜 부처님은 나이 들어서도 몰랐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은 제가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나중에 간통 빼하고 나면 어딘가 좀 생각나. 글쎄 한번 좀 살펴보지요 뭐. 자,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그 궁금해할 수 있는 주제인데 일단 이건 답을 찾기 어려우니까 놀랍고 신기함에 의해서 그러하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드린 교재 보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경을 그동안 3번을 강의를 했더라고요. 이전의 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5월 22일 날 전생과 관련한 주제의 경들을 쭉 해피스님의 경전 해설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생과 관련한 이야기 그래서 마침하니까야 123 놀랍고 신기한 것 경에서 탄생 그리고 법의 윗바사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때 제가 없었네요. 그렇죠. 네, 2019년이니까. 그렇구나. 직전이구나.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이해에 이어 그러고 보니 알리나 부부님만이 기억하는 일이네.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이해에 이어 탄생 과정의 특별함을 놀랍고 신기한 것 경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은 먼저 부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를 보여주는데 완전히 꺼진 분, 희론을 끄는 분, 경로를 끄는 분, 윤회를 끝낸 분, 모든 괴로움을 극복한 분으로의 부처님이고 이런 계, 법, 지혜, 머문, 해탈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주제죠. 부처님이 누구야? 부처님이 어떤 분이야? 이럴 때 완전히 꺼진 분. 뭐가 완전히 꺼진 거예요?
탐진치의 불이 완전히 꺼진 거죠. 불탐경. 예, 탐진치의 불이 완전히 꺼진 분. 그래서 빠리니빠얀띠 이렇게 말하는 거. 희론을 끄는 분. 빠빤자라고 하는 이런 희론에 묶이지 않는 분이죠. 경로를 끄는 분 이랬어요. 경로. 어떤 경로를 끄는 걸까? 이게 사념처가 유일한 경로다. 열반의 실현을 위한. 이런 경로를 끄는 건 아니겠죠. 열반의 실현을 위한 유일한 경로인 사념처에 의해 가지고 해의 경우. 그렇죠.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으로 가는 경로를 끄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중생으로의 경로. 뭐 당연히 윤회를 끝낸 분. 요 윤회를 끝냈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는 표현이 있죠. 부처님은 위왔다 차도 해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이렇게 부처님을 부르죠. 그래서 모든 괴로움을 극복한 분. 뭐 당연히 고멸을 실현한 분이죠. 그리고 아까 잠깐 보았지만 이런 계와 법과 지혜, 머문, 해탈. 요 머문이라는 거 공의 큰경에서 말하는 부처님 깨달음의 머문 이렇게 보면 네, 공이고요. 이런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은 다시 보살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다음 수업에서 용례의 소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했는데 예정만 하고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좀 보았는데 그 맨 뒤 앞에서 세 번째 장국이야. 자, 앞에서 세 번째 장 보면 그 보살, 보디사tta의 용례라고 해서 뭐니 해도 대표적인 거는 바로 오늘 공부하는 놀랍고 신기한 것 경, 고따마 부처님의 태어남과 관련한 이 경이 보살이라는 보디사tta라는 말을 뭐 가장 중심에 쓰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디가니까야 14번 대전기경에서 두 번째 주제가 보살의 법다움이라고 해서 놀랍고 신기한 것 경하고 윗바시 부처님의 경우로서 말하지만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근데 왜 이거를 보살의 법다움 이러냐 하면 윗바시 부처님이 최초의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윗바시 부처님이 이러했다라는 것이 이어서 까사바 부처님에 이어가지고 고따마 부처님까지 또 미래에 멧대야 부처님으로 이어지는 모든 부처님들의 마지막 태어남은 이러한 놀랍고 신기로움을 가졌다. 그것이 마지막 태어남의 성질이다, 법다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대전기경에서는 이런 그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보살의 용례가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보면 윗바시 보살의 출가를 84,000의 무리가 뒤따라 출가하고 나중에 윗바시 보살은 홀로 떠나서 머무는 요 표현에서도 이제 윗바시 보살 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주제 보살의 기움 이래가지고 우리 저기 그 독성집에도 고따마경 있죠. 보면 12번 상류다에 4번부터 10번까지가 일곱 부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부처님 이름만 바꿔가면서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게 있죠. 연기의 그 깨달음의 관점. 그래서 동일한 깨달음의 기복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윗바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보살이라는 이 용어는 놀랍고 신기한 것 경, 그리고 대전기경. 더 좀 포괄적으로는 대전기경이 더 포괄적이긴 하죠.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례는 디가니카야 16번 대반열반경의 17번째 주제가 큰 지진이 일어날 때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요 이야기가 지금 요 태어남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것이 또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127번 열애의 놀라운 경 그리고 지진경 두 개의 경에서 또 반복이 되는데 요거 조금 있다가 시간 되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12번 상류따 4번 윗바시경부터 9번 까싸빠경까지는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이제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10번 곧다마경은 부처님이 당신 이야기를 보살에게 이렇게 떠올랐다라고 말하지 않죠.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보살이란 용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방금 보았지만 열애의 놀라운 경 1번에서 열애 아라한 정등각에 출연할 때 출연하는 네 가지 놀랍고 신기한 법들 해서 이 경과 유사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수타니빠따 대품 날라카경에서 보면 요 날라카경이라는 게 알리나 고분이 우리 저기 부처님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아시타 선인인가? 아시타 선인일 거야. 네. 예. 궁전에 와가지고 아기 태자를 보면서 눈물을 그죠? 눈물을 흘리잖아. 그래서 왕이, 그러니까 정반왕이 습도다나 정반왕이 아니 이 훌륭한 선인이 와가지고 아기를 보고 울잖아.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나쁜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서 출가를 하면 부처가 될 거고 출가를 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될 거고 그러한데 근데 사실은 요 수타니빠따의 날라카경에서는 요 두 가지 길로 나오지는 않아. 그냥 이 아이가 커서 출가해서 부처가 될 거다. 그런데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지 못한다. 그게 슬퍼서 내가 조금 젊어가지고 조카 꽃났냐 보고 끝까지 지켜봐라. 그렇죠. 맨 처음 깨달은 꽃났냐. 근데 이제 그렇게도 경은 직접 말하지는 않아. 경은 이제 그 사람이 꼰단자 존재라고 직접 말하진 않는데. 알았는데 이제 조카니까 이제 그 선인이 그 조카 보고 그래 했는데 깨달으니 꼰단냐지 않나. 꼰단냐라고. 아니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경은 그렇게 직접 말해주진 않는다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키아족 마을 룸비니 마을에 견줄 바 없이 뛰어난 보배인 그분 보살이 인간 세상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만족하고 매우 기쁩니다. 요렇게 이제 수타니빠따 날라카경에서 나오고, 요렇게 이제 6가지 용례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제일 많이 나오는 용례가 보살이란 말이 7번 주제의 확장 이랬는데, 요거 맞지마니까야 주제의 확장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네 번째가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던 라는 요 용례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보면 요게 곧다마경도 그 용례에 속하고, 그래서 보살이라는 용례가 뭐 작지 않게 나오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던 때라고 해서 부처님의, 사실 이거는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일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그 내용이 제일 많고, 그거 배제하고 나면 이렇게 6가지의 용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살의 용례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좀 훑어봤고요. 시간이 되면 뭐 경 한두 개 읽어보고 안 되면 이제 홈페이지에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요. 보살의 용례 보았고, 아난다 존자는 보살이란 호칭을 사용해 부처님의 직전 삶인 도솔천해의 태어남으로부터
이번 삶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남까지의 과정에 수반하는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현상들을 소개하는데 부처님의 탄생계까지 이어집니다. 나는 세상에서 선두의 선자이고 연장자이고 으뜸인 자이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고 이제 다시 존재가 되지 않는다. 요게 번역이 똑같은가? 조금 다르네요. 조금 다르죠?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그죠? 요게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다가 우리가 번역을 조금 더 잘 해냈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렇게 탄생계가 이어집니다. 이 개송에 의하면 보살은 윤회에서 벗어남을 지향하는 무리들의 선두에 있고 열반에 가장 가까이 선 어른이고 그들 가운데 으뜸인 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윤회에서 벗어남을 지향하는 무리들의 선두에 부처님이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선두 이렇게 말하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열반에 가장 가까이 선 어른이다. 그들 가운데 으뜸인 자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아난다 존자의 설명이 끝났을 때 부처님은 열애에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 한 가지를 더 소개하는데 열애에게 보여진 수들이 생기고 보여진 수들이 있고 보여진 수들이 없어진다. 보여진 상들이 생기고 보여진 상들이 있고 보여진 상들이 없어진다. 보여진 윗닦아들이 있고 보여진 윗닦아들이 생기고 있고 보여진 윗닦아들이 없어진다입니다. 뭐 이제 번역은 우리가 계속 좀 수정을 했습니다만은 법의 윗바사나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삼매 수행의 과정에 있는 법의 윗바사나입니다. 그런데 삼매 수행에 의한 깨달음의 길은 삼매, 심의 일어남, 법의 드러남, 법의 윗바사나, 여실직견, 여모이탐, 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은 여모이탐, 소멸의 최후 과정이 아닌 법의 윗바사나에 방점을 두고 열애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설명하였을까요? 문제의식은 이미 4년 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아까 말했지만 여기 보면 심의 일어남과 법의 드러남 요 사이에 이제는 우리가 내적인 심해사마타를 채워넣고 있죠. 뭐 공부가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 법의 윗바사나에 방점을 두었을까? 마치마 니카야 85 보디왕자경 등은 출가하여 깨달음 이전의 삼매수행 과정을 설명하는데 알라라칼라마의 무소유처와 우따까라마푸타의 비상비비상처입니다. 보살은 이 두 경지가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자각 때문에 두 스승을 떠나는데 그때의 변은 이렇습니다. 왕자여, 참으로 이렇게 나의 스승이었던 알라라칼라마 우따까라마푸타는 제자인 나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나를 존중했다.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법은 여모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 단지 무소유처 또는 비상비비상처에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 뿐이다. 왕자여, 그런 나는 그 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법으로부터 낙담하여 떠났다. 그렇다면 여모이탐 소멸에 의한 깨달음이라는 방향성은 이때 이미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삼매를 심화해가는 과정으로의 기존의 삼매 수행으로는 여모이탐 소멸로 이끌리지 않기 때문에 삼매를 여모이탐 소멸로 연결하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방법으로 보살에게 법의 윗바사나가 찾아졌고 그런 연결 과정에 의해서 보살은 깨달아 부처가 되었다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이것 법의 윗바사나야말로 열애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명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새는 제가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 그래 아소카 부부님 뒤에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런 완성의 과정이 있는데 왜 정말 부처님은 법의 밑바사나가 놀랍고 신기함의 하나라고 기억하라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첫 단계 그 실지견을 위해서 무엇의 첫 단계? 깨달음. 깨달음의 과정은 삼매를 사념조 수행을 시작하는 것부터 깨달음의 과정으로 가는 거지 뭐. 가는 건데 어떤 구분이 있어서 거기를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힌트네. 응? 뭐요? 뭐지? 필수품의 과정에서 이제 삼매에 들잖아. 그러면 이 삼매에서 뭐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 에서 법이 드러나면 이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법의 윗바사나 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죠. 물론 여기 이제 여실지견이고 해탈지견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법의 윗바사나라는 여기를 끊어가지고 방점을 찍었어. 법원님 말씀대로 깨달음으로 가는 첫 단계. 첫 단계 이래 말했거든. 왜 요게 첫 단계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실지견.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요새 우리가 이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 아침 독성에서도 그렇고 법이 드러나면 법이 드러나는 여기까지를 뭐라고 말했어? 현상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법이 드러난 이후 과정을 사실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 있는 것의 삶의 과정이지 뭐. 그런데 그렇게 생겨나 있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는 근본자예요. 사실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라고 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생겨났을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는 방식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말할 거고, 아니면 과학자들은 과학적, 물질적 반응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말해요? 부처님은 사실, 무상이라고 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생겨나 있습니다. 그래 우리 나는 불교를 믿는다에서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게 보면 바보입니다. 어떻게 생겨나 있습니까? 무상하다라는 다양한 조건들이 결과를 만든다라는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라는 이런 무상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바로 생겨나 있는 것들의 영역 이렇게 말하면 현상의 영역이라고 할 거고 그 현상적인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 있을까? 라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종교마다 생겨나는 방법들이 다른 거죠. 그거를 우리가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부처님은 바로 그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이야말로 사실이다.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가지고 존재하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 상황은 뭐고, 그러므로 그 존재하는 것들의 근본을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이럴 때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라는 무상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이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그러한 모든 것들의 근본의 특성은
무하다. 악등하니 없다 아니다. 이렇게 무상고 무하라는 삼법인을 사실로 제시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고 삼매를 닦는 과정을 통해서 법이 드러나게 하는, 요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과정까지는 무상고 무아라는 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 거죠. 현상적으로 호흡이면 호흡, 여기까지 1차 대상 호흡이죠. 남바완 대상. 여기 두 번째 대상 뭐죠? 수. 그렇죠. 심상인 수정. 요거 우리가 이건 최근에 정리해냈죠. 요거는 상이고. 이래서 상과 심상, 어쨌든 니미따를 대상으로 하는, 니미따는 뭐예요? 탐진치가 만들어낸 거잖아. 탐진치가 만드는 그 현상의 영역에서 일단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해서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를 가면, 이 다음에는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는, 이것이 사실의 영역이죠. 현상과 사실, 이런 구분을 해서 놓고 보면 이제 아소카 부부님이 깨달음을 위한 첫 단계다라고 했는데, 깨달음을 위한 사실의 영역의 첫 단계인 거야. 사실이란 말만 들어가야, 그게 들어가야 맞죠. 그러면 부처님 이전에는, 제가 그래서 이거 4년 전에 쓴 내용은 뭐 이제 조금은 바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왜 부처님이 사마타 윗바사나에다가 방점을 두고 이거야말로 열애의 놀랍고 신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법의 윗바사나를 설명하면서 그리 말했을까? 라고 하니, 예, 맞습니다. 이게 첫 단계거든. 무엇의 첫 단계? 사실의 영역에 들어서서 비로소 깨달음으로 가는. 그러면 부처님의 출현 이전에는 어떤 스승들도 이 사실의 영역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첫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잖아. 첫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 단계는 이어서 갈 수가 있게 된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의 영역에서의 첫 단계에 속하는 법의 밑바사나, 이게 부처님께서 발견한, 그래서 깨달음의 첫 단계가 동작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는 이런 사실의 영역, 깨달음을 위한 영역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 바로 이 법의 윗바사나가 열애의 놀랍고 신기한 법의 하나다 라고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가르침의 근본 6번 해서 삼바자나 2 놀랍고 신기한 것 경 탄생계 중생구제 빛 그랬어요. 2020년 2월 5일 날 공부했네요. 이어지는 가르침 중 법의 윗바사나의 용례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놀랍고 신기한 것 경은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한 놀랍고 신기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경인데, 직전생인 도솔전에 태어남부터 태어나서 탄생계를 읊는 과정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설명의 끝에 부처님은 부처님의 놀랍고 신기한 점 한 가지를 더 소개하는데, 법의 윗바사나입니다. 깨달음의 과정, 즉 수행은 필수품의 과정, 바른 삼매, 심에 일어난 법에 드러남. 여기도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우리가 접근이 안 됐는데요. 법의 윗바사나, 여실지견, 염오, 사티토대, 이탐, 사마타, 소멸, 윗바사나의 여러 단계로 구성되는데, 부처님은 유독 법의 윗바사나를 부처님의 놀랍고 신기한 점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요때도 보면 사티토대. 그죠? 네. 사티토대를 여실지견에 두지 못하고 염오에다가 뒀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염오, 이탐이 함께해서 사마타인데 염오를 사티토대로 두었기 때문에 사념처의 완성이 염오까지로 본 거죠. 이탐은 사마타는 이탐뿐으로. 요게 그러니까 2000년 2월까지도 우리가 수행지도를 완성하지, 그러니까 수행지도의 큰 골격에 어긋남이 있었던 거죠. 네, 지금은 이제 달리 보죠.
그만큼 열애에게 수상 윗닦아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라고 서술되는 법의 윗바사나는 부처님에게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가장 큰 턱을 넘어서게 한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거 오늘 설명이 참 잘 된 거죠. 사실의 영역의 첫 단계야. 알리나 부부님, 요 현상과 사실로의 구분, 요거 타당하죠. 제가 볼 땐 요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점 같아요. 그래서 사티 삼바자나 법의 윗바사나가 모든 부처님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라고 이 용례들은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경을 공부하기 전에 참고로 디가니까야 28번 믿음을 고양하는 경의 4번 주제 입퇴에 대한 가르침을 소개하였습니다 했는데, 자, 요 입퇴에 대한 가르침 맨 뒷장 가볼게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사띠 삼바자나 하면서 어머니 태에 들었다라는 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거와 관련해서 입퇴에 대한 가르침 보면 더 나아가 대덕이시여 세종께서 입퇴에 대한 법을 설하신 이것은 위없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이런 네 가지 입퇴가 있습니다. 여기 대덕이시여 어떤 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머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입퇴입니다. 다시 대덕이시여 여기 어떤 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머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입퇴입니다. 다시 대덕이시여 여기 어떤 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머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입퇴입니다. 다시 대덕이시여 여기 어떤 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머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입퇴입니다. 대덕이시여 입퇴에 대한 이것도 위없는 것입니다. 보통 중생들은 다 첫 번째죠. 뭐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때부터도 까만 눈으로 들어가는 거지 뭐. 그런데 수행이 어떤 경지에 가느냐에 서 들어갈 때는 눈 뜨고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나올 때 눈 감고 뭐 요렇게 해서 마지막은 들어갈 때 먹을 때 나올 때 모두 눈 뜨고 있다는 거죠. 뭐 아무래도 마지막 태어남이 부처님의 태어남이니까 부처님은 들어갈 때도 먹을 때도 나올 때도 사티삼바잖아요. 눈 뜨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요거 참고하고요.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놀랍고 신기한 것 경에서는 1. 보살이란 호칭의 적용 범위. 그러니까 보살이란 말은 약간 뭐 대승불교에서 달라져 있지만 직전생의 태어남에서 깨달음까지 많이다. 탄생계가 설해졌고 특히 탄생계가 부처님 당신의 이야기라면 중생구제는 누가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상가라와 경에 의해 불교의 중생구제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거 뭐죠? 앞서가면 뒤따르는 사람들. 신적 권능을 가지고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앞서갈 때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중생구제가 이루어지는 요거죠. 그 다음에 경에서는 부처님의 태에 들 때와 태에서 나올 때의 두 번에 걸쳐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대반열반경에는 열애의 몸이 지극히 청정하고 피부색은 깨끗하게 되는 두 가지 경우를 소개하는데 열애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은 그 밤과 열애가
무여열반의 계로 완전한 열반에 드는 밤입니다. 태어남의 과정, 요 두 번 태어남 설명했죠? 두 번 태어남의 과정에서는 세상에 빛이 나타났고 깨달음과 열반의 경우, 근데 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깨달음의 완성이죠. 몸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깨달음과 열반의 경우에는 부처님의 몸이 빛을 냈다는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깨달음과 열반의 경우가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 한 가지 형태의 빛으로 설명되는지도 설명하였습니다 했는데, 요건 뭐겠어요? 깨달았다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육처에 속한 몸의 문제는 남아있다 이거죠. 열반이다라는 것은 그 몸의 문제까지도 해소된 것. 사실은 기본적 의미는 부처님 깨달아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로 부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승이 되는 거고, 기본적인 의미는 여기 있겠지만 궁극의 완성이라는 것은 몸의 문제까지도 해소된, 요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내는 거 설명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장 가면 작년 3월 28일 날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에서 제2장 부처님 탄생 놀랍고 신기한 것, 경은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일반적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신기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이라는 특별한 존재의 탄생에 적용되는 특별한 현상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인데, 아난다 존자는 이 놀랍고 신기한 현상을 말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전제함으로써 사실임을 담보합니다. 한편 이 경은 보살이란 호칭을 사용하는데 보디사따입니다. 보디, 깨달음과 사따, 중생의 복합어여서 깨달을 중생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용례에 의하면 이 호칭은 부처님의 직전생, 즉 도솔천에 태어나는 시점으로부터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의 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은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과정으로의 삶에서 심오함의 끝에 닿음으로써 고를 생겨나고 자라나게 하는 근본 문제를 찾는 것이고, 요거 연기, 바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필정도. 그래서 불교에는 형이상학이 없고 신비주의를 주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신기한 것 경은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일반적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신기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이라는 특별한 존재의 탄생에 적용되는 특별한 현상이라고 이해해야 하는데, 요때 우리가 32상경 포함해서 보고요. 아난다 존자는 이 놀랍고 신기한 현상을 말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전제함으로써 사실임을 담보합니다. 특히 윗바시 부처님의 탄생에 관해 설명하는 디가니카야 14번 대정기경은 이런 놀랍고 신기한 현상들이 부처님들의 탄생에서 발견되는 법다움이라고 설명합니다. 한편 이 경은 보살이란 호칭을 사용하는데 보디사따입니다. 요건 중복됐네. 요거는 중복됐네. 그거 빼고. 또한 이 과정의 서술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구체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보통은 도솔천의 삶을 호명보살이라고 소개하지만 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점 등입니다. 이 외에 부처님은 부처님의 놀랍고 신기한 또 한 가지를 설명하는데 법의 윗바사나입니다. 그리고 이 경에서 입태,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남 등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라고 정리를 마쳤고요. 시간이 낮아서 뭐 더 이제 소개를 못 하겠는데, 거기서 한 장 넘겨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용례 넘어서 보면 그 다음 장에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모금 127번 열애의 놀라움 경 해가지고 부처님의 네 가지 놀랍고 신기한 법들이 나와 있어요. 요거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넘어가면 128번 열애의 놀라움 경 2번 해가지고, 여기서는 보살이라는 용례는 안 나타나는데
그래도 동일하게 열의 아랑한 정등각의 출현에서 출현하는 네 가지 놀랍고 신기한 법들 이래서 아주 그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 뭐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걸로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고 준비한 거는 그래도 다 했네요. 시간이 딱 맞아 끝났습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세워졌다. 제자들의 상간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똥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니아띠 살로 히타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회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회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포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